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로만, 예수로만, 예수로만. 오케이.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네, 그 역사가 여러분이 고백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절체절명의 위기,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들, 풀리지 않는 문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마가복음 7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래서 범위가 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마가복음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일부에서는 죽으려고 바로 나오던데 죽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오셨냐? 같이 해봐요. 행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의 얼굴은 다 뭐가 돼야 된다? 해바라기가 되셔야 되는 거지. 환하게 이렇게 약 먹으면 환해진다 돼? 그런 거 말고도 예수로 말미암아 환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이 행복해지려면 성경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해결자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오라. 몇 명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누구한테 가지고 가면? 근데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안 가져오고 여러분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날뛰다가 쓰러지고 자빠져가지고 시험 드냐고 말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 역사는 반복된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2000년 전에 오늘 여기 있는 두로 지방의 한 가나안 여인의 모습 속에 그 일들이 오늘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던 이 방식을 따라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반드시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요, 레슨,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니들 그렇게 바보처럼 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운은 뭐냐? 로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내 속에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 3년 차입니다. 3년 차라는 말은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계속 이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냐?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유대 지방을 떠나는 겁니다. 이방 지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오셔갖고 다시 또 어디로 가냐? 이두레 지역, 그것도 이방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 두 분의 행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한해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사건은 하나밖에 없어. 이쪽으로 갈 때는 가나안 여인 사건 하나 있고, 이 이두레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갈 때는 무슨 사건?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사실 일이 많아요. 저거요.
우리가 그 어디 가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것저것 하면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것밖에 없어. 수로보내기 예인 만난 일밖에 없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 그 중체대한 시기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갔다고?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누구를 만나주러 오셨다고? 나를 만나주러 오셨다고요. 그분이 나를 만나주러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서 무릎 꿇고 샤한데 무릎 꿇는 다음에 예배 드린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누가? 이 여인이 예배 드리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지. 잃어버렸던 행복 찾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오늘 대한민국이 또 우리 교회가 가정이 내 인생이 뭐 앞에 있을 때, 큰 산 앞에 서 있을 때, 장벽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만나시라고요. 그 믿음으로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기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의 절망에서 기적으로 바뀌었는가? 물어봐야 돼. 내 자신에게 아침에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가? 한번 물어봐요. 야, 네 예수 한 분으로 족하냐? 물어봐야지. 물어보시라고요. 왜 저를 쳐다보지? 자기를 보고 물어야지. 예수님 나야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냐?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오케이?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렀나이다. 보세요. 지금 이 수로보닉의 여인, 수로보닉이라는 페키니아 플러스 시리아, 그 시리아, 보닉의 페키니아 두 개가 합성어거든요. 페키니아는 뭐냐? 그 우리가 역사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거든요. 해양민족이 그 페키니아 사람들이라고 있어.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정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수로보닉이라.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인데 지금 봐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냐? 요 조금 이따 사건 뒤에 이제 어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이 이야기가 났거든요. 그럼 이 사건은 오늘 가나안 여인 사건은 앞이요 뒤요? 앞이죠.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키리오스 메시아 이런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와가지고 주 키리오스 다윗의 자손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지금 누가? 이방 여인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누구? 제자들도 안 믿는데 누가 믿어? 이방 여인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요. 지금 이 여인은요, 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온단다. 그분이 누구냐는 거지. 내 마음속에 이미 그분은 퀴리오스,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 소테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남들은 믿든지 말든 상관없어. 나는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인지 둘인지 셋인지 모르지만 흉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에 들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 구실을 못해. 엄마가 어때요? 잘 되었다. 그렇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돼.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가 희망이 물밑에서 몰려오는 거야. 누가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예수님은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분은 주 다윗의 자손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는 모습이 달라요. 딱 오니까 가가지고 바로 무릎 꿇잖아. 엎드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왔던 그 시대에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한 그거는 처음이자 마지막 끝.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는 이게 뭐라고요? 라스트 찬스라고요. 마지막 기회라고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한다? 붙잡았다. 내 속에 예수님만 오시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내 딸의 문제는 해결돼. 내 인생의 문제 해결돼. 우리나라 문제 해결돼.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한 확신. 야, 예수님은 된다. 예수님은 된다. 예수로만 나는 족하다.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으로 족한 분은 예수님한테 가서 엎드리고 안 족하면 딴 데 가서 엎드려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으로만 족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이 여자가 이방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3번이나 불러요. 몇 번 불러? 다른 사람은 준지도 몰라.
그런데 제자들도 모르는데 이 이방 여인은요,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3번씩 불러요. 어느 정도 믿는다? 찰떡같이 믿는다. 예수님만 만나면 끝이다 이제. 그 마음속에요, 확신이, 이거는 100%가 아니에요.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미 싸움은 끝났어. 끝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보여주시려고? 레슨,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지금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물러납니까? 사람들이요 인산인해로 몰리는데 여인이 갑니다. 그 여자의 직업이 뭐냐? 미식축구 선수였거든.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뚫고 돌파해가지고 누구를 만나? 또 집에 가고, 야, 그 미식축구 선수가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 그렇다고 어떤 장애물도 필요 없어, 어떤 장벽도 필요 없어. 난 누구 만나야 돼? 예수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는 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여자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분을 뭐라고? 주님으로 모시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남들은 하지 않는 그 행동을 하면서 끝까지 예수를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같이 해봐요. 예수로만 가능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만 있으면 돼. 나는 오직 예수.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믿으니까 어떤 장애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난 뚫고 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신앙 고백한 대로 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주 다윗의 자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끝. 사실 여기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끝났다니까. 이 정도면 끝난 거야. 왜?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처음 보는데 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그럼 예수님 볼 때는 아휴, 이런 백부장이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 이런 믿음이 없어. 그랬는데 이 여자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뭐 가르쳐 주시려고? 레슨, 교훈이 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누구만 있으면 돼? 예수만 있으면 돼. 여러분 마음 예수만 있으신 분만 아멘. 그런 분들은요, 상황, 조건, 환경 상관없어. 누가 있으면 해결되니까? 예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장애가 뭐냐?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 사모는 저를 보고 잘생겼다 그래. 남들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함. 아시죠? 예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돼.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남 의식하지 안 돼. 우리는 남을 너무 많이 의식하니까 힘들어. 그게 장애라니까. 예수님은요, 뭐라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만 바라봐. 나도 예수님만 바라봐요. 믿음이 뭘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한테 모든 걸 걸었잖아요. 올인. 예수님은 된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나라가 너무 어렵잖아. 너무 사는 게 힘들잖아. 그럴 때 우리는 누구만 있으면 된다? 예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곁눈질하지 않는 거예요. 눈을 딱 크게 뜨고 예수님만 째려보는 거지. 막 계속 보는 거야. 내 무게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핫패처가 뭐예요? 핫패처. 죄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면 난 죽는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 나라 이 민족 예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모든 무게중심이 누구에게 있기를? 예수께 있기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솔직히 예수한테 있는가 물어보세요. 혹시 통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이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의 모든 무게중심을 누구에게 두라? 예수께 두라. 그래야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전부인데 뭐. 근데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을 건데 뭐. 예수가 내 문제 해결자신데 뭐. 그분만이 절체절망의 위기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어. 이 절망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어. 그분밖에 없다. 그런 사람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여사람 인사 하세요. 집사님 얼굴을 보아하니 예수님으로 충분하신 분이군요. 시작. 따라도 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 너무 기나.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짝을 지어서 좀 이렇게 앉아주세요. 그래야 뭐 시킬 때 쎄쎄쎄 할 수 있잖아요. 혼자 앉아있으면 좀 거시기함. 거시기가 뭔지 아시죠? 예, 거시기가 머시기 사촌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경우에 예수님 같은, 보통 같으면 오? 이런 믿음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26절에 보니까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보는 여인이 소문만 듣고 예수님, 나의 주님, 다윗의 자손,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내 딸이 더럽고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아이고 참 고생 많이 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요? 여자를 뭐 취급해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요, 예수님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 여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그런 말 듣는다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사그라진다, 더 불타오른다. 복이 필요 없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그랬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지, 부스러기 준다고 한 적이 없어. 잘 보셔야 돼. 예수님은 야 부스러기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누가 부스러기라 그랬어요? 이 수로보내게 여인이 부스러기라고 한 거예요. 보세요. 이 여자는 제가 볼 때 약간 미쳤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미쳤어. 그런 말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행동, 포기 그런 거 없어. 행동하지 그냥. 장애가 난간에 오고 예수님이 나를 뭐 이상한 말 하고 나를 뭐 개취급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이런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든 말든 예수님은 나의 해결자야. 그냥 끝.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옳소이다. 뭐가 옳긴 옳아. 내가 개 취급 당하는데, 내가 사람 취급 못 당하는데 뭐가 옳습니까? 뭐가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개들도, 내가 개인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다 한 그릇 안 줘도 돼. 뭐만 줘? 이 부스러기란 말이 뒤에 가보면 퍼시키온인데요, 조그마한 거요. 조그마한 거. 여러분 먹다가 떨어지는 게 커요, 작아요? 커? 그럼 다 하나도 못 먹은 거지. 다 먹다가 조그마한 밥티 하나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라니까. 그거 한 개 달라는 거예요. 원래 뭐 하러 왔는데? 내 딸에 지금 귀신 들린 병을 고치러 왔으면 밥 한 그릇 줘도 지금 뭐 할 판인데,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그 작은 조각 하나, 그 밥티불 한 개, 부스러기 주세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내 딸의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거, 이거 뭐 하나면 해결된다? 작은 예수님이 주시는 작은 그 조각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해결된다. 내 인생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나라가 벽적간두에 있는데 예수님의 조그마한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 하나만, 그 은혜 하나만 주셔도 해결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어떤 거냐? 자존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자존심 상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시험 드는 이유가 뭐야? 저기 나를 갖다가 막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시험 당하는 거잖아. 자존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뭐라고? 자존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야. 여러분 그 얼음 있잖아, 얼음. 처음 들었어요. 사각 얼음 있잖아. 입에 넣어가 어떻게 녹여요? 그러니까 우리 강복자 지사님 이렇게 녹인데, 그게 아니고 입 안에 들어가면 그냥 녹지요. 왜 녹아요? 너무 어려워? 차가운 거는 뭘로 녹인다? 뜨거운 걸로 녹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뜨거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이 여자가 딱 와가지고 그 냉대를 확 녹이는 거라니까.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한테는. 우리한테 크지.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 살다 보면 맨날 고속도로입니까? 돌짝밭도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참 잘 나갔는데 요즘 힘듭니다. 그런 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같이 해봐요. 전천후 믿음 만들어 주려고. 예. 그렇게 믿음이 굳건해야 난 예수밖에 없어. 내가 망하든 아프든 실패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 그게 전천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킬까? 왜 여러분 저기 군대 가면 뭐부터 하는지 아시죠? 훈련소 들어가면 하는 게 하나 없어. 차려, 얼중시어,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자빠져, 뒤로 자빠져,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자, 5와 10 이거밖에 안 해요. 총 주는 줄 알아? 안 줘. 그럼 왜 그거 하는데? 왜 그거 하는데? 그게 돼야 총을 들고 딴 놈을 안 싼다니까? 여러분 그 멍청한 놈은요, 총을 들면 앞으로 쏴야 되는데 옆으로 돈다 이렇게 막. 그래갖고 옆 사람들 다 엎드리고 난리. 그런 거 안 당하려면 차려, 얼중시어,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이 돼야 총 들어. 그럼 딱 들고 엎드리고 표적 봐 보고 0.4개 하고 0.4개 이거 한다니까. 그거 안 되면 총도가 큰일 난다니.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를 만족한 사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눈물 골짜기 왜 지나가냐고. 그래요. 우리를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런 훈련받고 나 눈물 골짜기 내 왜 이리 힘들어 그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훈련을 받으시라. 훈련 받으라니 난 절대 못 받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훈련시켜. 그렇습니다.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닙니다. 징집 군대 오라고 내 마음대로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이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돼. 삶은 테스트 맞습니까? 내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거야. 10점, 20점, 30점, 60점.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것들은 다 60점 이상 만들려고 훈련시킨다니까. 나를 낱낱이 지켜보고 계세요. 나의 삶의 모습을 엑스레이 찍듯 찍어보신다. 지금 뭐 하려고? 나를 하나님의 멋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거기에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경우 있죠. 근데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때리치우자. 어느 쪽입니까? 때리치우자가 많잖아. 끝까지 합시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어디에 쓰는 거다? 김치 담글 때 쓰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근사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교회 목사인데 믿음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안 된다. 믿음의 속성은요, 같이 해봐요. 지속성이다. 지속성이 뭐예요? 계속 가는 거지 뭐. 한 번 기도해서 응답 안 돼도 괜찮아. 응답돼도 괜찮아.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그뿐이고 계속 가는 거지 뭐. 여러분 기도는 흥정이나 거래가 아닙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일회용 자판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 하나님이 자판기입니까? 누르면 나오게? 믿음은,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응답 안 돼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분이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좋은 거 주신다. 할렐루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절체절망의 위기에 절망 가운데 어떻게 살까 할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유지하고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수모를 줘도 이렇게 취급받아도 자존심 꾸겨져도 자존심 포기하고 계속 구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같이 해봐요. 예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넉넉한 분들이 되세요. 기꺼이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내 속에 예수가 살아나요. 안 죽으면 안 살아. 내가 살아나죠. 그래서 내 속에 예수가 살아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 스로본의 여인 보세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요만한 부스레기라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안 죽으면 못 경험한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는 거지. 딸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주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문제, 절체절명의 문제는 내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받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해결되어진다. 할렐루야. 인정 못 받으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무시하든지 모욕하든지 숨을 주든지 말든지 뭐라고요? 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기적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인이 뭐라고요? 여인의 믿음은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음이요. 예수. 너 개지? 예수. 너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지, 걔한테 이런 거 안 줘. 예수. 예수님이 황당하잖아. 계속 예수만 하고 옳습니다.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예수님 생각할 때 저기 미쳤나? 저기 저만큼 나를 믿나?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셨겠어요? 안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이 여인은요, 아멘, 옳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말씀 신앙 아닙니까? 말씀 신앙이 딴 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지. 예수님이 너보고 개라고 하는데 아멘 하냐고. 여기는 아멘 하잖아. 그런데 여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자녀 떡을 취하여 개에게 드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 속에 힌트가 있어요. 먼저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 일빠따 아시지? 나 일빠따, 너 이것도 몰라? 다시. 나 일빠따, 너 이빠따. 이 말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밥 주고 두 번째 너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오신 거지 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잖아. 그럼 유대인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이방인. 예수님이 왜 그 먼 두로와 시돈을 갔겠냐고. 이방에 복음 전하러 가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먼저 내가 이스라엘로 전하고 그 다음 이방인으로 복음이 간다. 이 여인이 똑똑한 거야. 그래요, 괜찮아요. 이스라엘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근데 이 빠따가 있습니다. 여기 저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만큼 안 줘도 됩니다. 뭐만큼 줘요? 작은 조각 하나, 부스러기, 그만큼 주시면 됩니다. 그 주는 것에도 충분히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삼아주시는 권세.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그 모든 사람에게 뭐 만들어줬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부스러기 은혜 주시겠냐고. 가장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장 커다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요, 부스러기라도 괜찮다는 거야. 그 정도도 충분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요 한 말씀 딱 들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절체절명의 위기, 나라가 백척한 데에 있는 거, 내 집안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충분하다고? 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인생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나는 충분하다. 이 고백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해서 능히 설 수 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걱정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 준다.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럼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는 거는, 그 두려워하는 건 누가 주는 거지? 마귀 새끼가 주는 거예요. 내 속에 자꾸 염려가 들어와. 자꾸 두려움이 들어와.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요, 염려해요?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대한민국에 이 작은 은혜, 부시키움, 조그마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 있어도 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지금 사실 국제 정세가 너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게 돌아가는 거 아시죠? 전쟁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6월 1일자로 오늘 6월 7일이죠. 6월 1일자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하나의 그 신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니콜라스 에벌스테드과 로렌스 팩이라는 두 사람이 이것을 기고했는데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가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uth Korea's hard left turn against the U.S. 번역해 드리면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 이게 미국 신문의 지금 헤드라인입니다. 한국, 미국에 대한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 제 이야기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시각이 그렇다. 근거가 뭐냐? 친북, 친중 성향의 인사들이 정부의 주요직에 배치되어 있다. 2. 현재 여당 지도부의 핵심 축이 386 운동권 출신들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NL 세력, 민족 해방 세력들이 현재 여당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있다. 네 번째,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 현 정부 여당에서 당기를 보냈다. 이 사건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다 깃발을 보낸 거거든요. 그게 지금 중국에 가서 꽂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사람들 결론은 이게요. 한미 동맹의 분열을 우려한다.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그런 위기에 있다라고 진단한 거예요. 내가 진단한 거 아니라니까. 우리는 지금 대명천지에 뭔 이런 일이 하면서 살잖아요. 아무 근심 걱정 없잖아. 문제도 없잖아. 그런데 지금 그렇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 현실은 어떤가? 6월 6일자 원달러 환율이 1,559.7원, 1,560원이 된 거예요. 1,560원이 되면 여러분이 가서 달러를 바꾸면 1,600원 주고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야. 1달러에 1,600원. 우리나라 돈 뭐 됐다? 종이 쪼가리 됐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불과 1년 전에 윤석열 정부 때 얼마였느냐? 1,360원이었어요. 200원 아래에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됐다.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그럼 왜 어떻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금리가 2.5%다. 미국 금리가 3.75%다. 3.75%와 2.75% 사이 갭이 얼마나 납니까 지금? 엄청나게 나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값어치가 있으려면 미국 금리를 따라가 줘야 돼요. 제가 은행에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때 몇 프로씩 올리냐니까 한 번에 2.5%씩 올려요. 그러니까 많이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 근데 우리나라에 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못 올리는가? 가계부채가 너무 많대요. 이거 올려버리면 가정들마다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못 올린대.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아놓고 해보니까 지금 가장 유력한 게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 금리가 3%로 오른다. 그게 가장 그 위원들 중에서 찬성한 게 그거예요. 일단은 3%까지는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지금 돈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주식 시장이 지금 뭐 이렇게 높잖아요. 그런데 26년 올 한 해에만 외국 투자자들이 100조를 빼갔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100조를 빼갔다는 게 달러가 그만큼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냐? 그거를 누가 메웠냐? 개인 투자자들이 메웠다는 거죠. 지금 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나라 행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6.3 선거 때 또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지금 그 투표소들의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곳이 67개소가 있었고, 특별히 잠실에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까 아침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잠실 그 올림픽 경기장이 아마 송파구 개표소, 선관위 개표소였나 봐요. 지금 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여 있고, 경찰 추산 2만 명이면 보통 추산 한 10만 명 돼요. 근데 누가 이렇게 그걸 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저기들끼리 와서 그러고 있어, 지금. 재선거 하자고, 재투표 하자고,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 가 있는가? 물가가 고물가입니다. 돈값이 떨어지게. 금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환율, 이 삼중고를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지금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 그 다음에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했다.
이 강경 노선, 좌파 노선이 장악했다. 그리고 지금 6.3 선거는 뭘 겨냥한 거냐? 지방 권력을 겨냥한 건데 16개 중에서 12개를 선거 지금 패배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6개 중에서 12개를 지금 정부 여당에서 가져갔어요. 그 말은 그냥 딱 펼치면 지방 권력 장악 당했다 그 말입니다. 부산 아직 여기 경남 저기 대구 서울 몇 개 갖고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가 그런 걱정을 외국에서 하는 거예요. 공산화 될 수 있다. 공산화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 지금 제가 팩트 갖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이론이고 하나님의 창조법칙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론이기에 우상숭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공산주의자는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의 지금 물결이 너무 거세게 몰려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이 부스레기 은혜라도 주세요.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그 고백이 있고 눈물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고백해요. 내가 살 나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 내 손자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있었던 사람으로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1884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카메라를 들고 찍었던 사진들을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130년 전에 우리나라, 140년 전에 우리나라, 지금요 빌딩 숲에 쌓인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은혜를 주시고 이토록 사랑하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갚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은혜, 부스러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테스트를 당하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믿음에 상응하는 상을 주시더라.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 이제 인정하는 거죠.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보세요. 네 소원대로 되라.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 여러분을 향하여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딸만 치유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원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고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딸에 국한시킨 게 아니에요. 네 뭐대로 되라? 소원대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큰 산이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은 속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 되십니다 하는 그 인생들에게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핵심은 뭐냐? 내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돼. 사람들은 우리를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요구하시는 거 하나밖에 없어. 너 진짜 예수 믿어? 네 안에 진짜 내가 있어?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난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목사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눈물 납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해라? 기억해라. Remember,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뭐 한다고요? 테스트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무시하는 것 같습니까? 힘들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대한민국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먼 길을 오직 이 스로보내게 한 여인을 위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만 믿읍시다. 그리고 그 예수께 무릎을 꿇고 내 소원을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인생,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